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앞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창세기 언급된 내용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동일한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요, 히브리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에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제사가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증언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 예물, 가인이 드린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지금 뭔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한다는 이야기가 뭘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더 낫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는요, 더 크다, 보다 뭐 높다, 더 우수하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요, 양에 있어서는 더 많고 질에 있어서는 더 우수하고 더 좋다는 표현을, 더 나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만 가지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완전히 다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고 우수한 제사, 더 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은이라는 제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물이라는, 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이 제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헬라어에서는 이 뒤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민하의 영어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봤더니 제사의 의미는 희생제사, 또 제물,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모든 것까지 그냥 제사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 내용이 확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제사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면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성도의 삶도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연보도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제사, 선을 행하는 그 선한 행위도 제사,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 그러니까 성경이 제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제사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동물을 드리는, 아니면 뭐 소재나 기름이나 곡물을 드리는 걸로 제사라고 단정 짓지만, 성경은 이 뒤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사용되어졌던 제사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제사와 연관된 내용을 봤더니 전부 이러한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더 나은 제사는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 나 자신이 제물이 된 성도의 삶, 성도들의 연보, 찬양,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건 다 누구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 있어요. 레위기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성경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좋은 제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시대에는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번제물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물로 드려요. 이게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그 위에 뭐 올라가는 거예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이런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올라가요? 상번제라는 기본적인 제사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항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구약에서 언급된 이 어린 양은 신약에 누구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이 볼 때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구약에 설명되어졌던 그 어린 양을 신약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뭘 보여줘요? 진짜 어린 양.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는요, 번제물, 소제물, 속제제, 속건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는데 무슨 제물이 또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제물을 드린다고 이단들이에요. 이방신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난 이후에는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 위에 내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위에? 기본적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위에 내가 제물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헌금이나 연보도 그 위에 올라가고, 찬양, 선한 행함, 서로 나눠지는, 다 어디에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된 것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상번제 위에 다른 제물이 올라가듯이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찬양, 예배, 기도, 삶, 선행, 봉사,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레위기의 내용과 신약이 설명하는 내용과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예요. 맹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럼 증언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증언은요 우리가 알고 증거하다, 확증하다, 선언하다.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거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 능동태. 멈추는 게 없어.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문법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아벨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아벨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내가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 뭔지 알아? 그건 어린 양이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도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예물은 무슨 예물이야? 어린 양이야.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아벨아, 가인아,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어린 양이야. 너는 어린 양으로만 나에게 제물로 바쳐. 그럼 내가 받을게. 아벨과 가인은 둘 다 잘 알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뭔지를 알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요. 가인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제물,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알았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왜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누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아론이에요. 아론과 모든 제사장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여기 분향할 때, 요 분향이 있잖아요. 요 분향할 때 불은 어떤 불로 써야 돼요? 번제단에 바쳤던 이 숯불을 분향단에 숯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사용된 불은 번제단에 사용된 불로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럼 지금이 설명하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냥 더해지는 것이에요. 더해지는 것.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는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똑같잖아요. 구약에는 반드시 어린 양, 재물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재물의 기본이 뭐예요? 상번제. 금 없고 점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듯이 지금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하나님은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보시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 하나, 한몸, 일치, 부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과 한몸 되고 예수님과 부부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보와 헌금을 받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연보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들여다봐야지, 단순히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안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더 나은 제사는 뭐예요? 그 이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은 뭐와 같은지 아세요? 모래사장과 같다니까요. 모래사장에 보면 다 그냥 모래 같아. 근데 그 모래사장을 파봤더니 뭐가 있어요? 숨겨진 보화가 있네. 그 숨겨진 보화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 두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숨겨진 보화라니까요. 그 보화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의미가 뭔지를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신뢰, 수용, 신실성, 확신, 증거,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너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 확신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와 확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부족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 하나님과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다 올인하고 맡길 거야.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신뢰가 사라져, 따라가지 아니야. 그건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과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가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신뢰도 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아무 관계없어. 이 제물은 나와 아무 관계없어. 안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뭐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니까. 아벨아,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하는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지, 너는 그 제물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너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었네? 너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았네? 너는 깨끗하게 되었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친 그 아벨을 향해, 아벨아, 너 어린 양 바쳤지? 그 어린 양이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야. 너는 믿음으로 드렸지? 내가 그 믿음을 기뻐해. 그러므로 너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완벽하게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무죄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드린 제물과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아벨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를 드리고 사역하고 수백만 가지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 얘기만 하겠어요? 의로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구약에서는 누누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도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왕, 종, 사람, 하나님, 이러한 내용으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왕과 종과 사람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교제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한 거예요. 이게 서신서에 전부 기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그렇게 설명했다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뭘로 드려야 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럼 살아있는 제물은 지금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럼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해. 근데 이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저는 물리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을 살았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생을 보내는 것을 살았다.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사는 것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그냥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병든 것 없이 아니면 병든 자가 회복되며 살아있는 것들을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픈 자가 막 위기상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약 먹고 치료하고 기도해서 그가 회복이 됐어. 야, 이제 살았구나.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자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는요, 어떤 사람과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어떤 것과 관계하여 사는 것을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산대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연관하면 초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초자연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내세의 삶, 초자연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세상 바깥으로부터 와야지요. 세상 안에 있는 삶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바깥에서 온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이 땅에 없어요. 하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 줄게, 생명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두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도 있고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민권을 가져요? 이 땅의 시민권,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둘로 나누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의 시민권이냐 지옥의 시민권이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이 땅에 성도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매일매일 이 영원한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떡이 대신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이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를 뭘로 설명을 했냐면 바울은 성찬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떡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대신 예수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성찬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누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으로, 예수님을 생수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성찬식이 뭘로 바뀌어요? 예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예요?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성만찬을 너 왜 이렇게 적게 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건 개교의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면, 성찬식을 안 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없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 뭐가 되어 왔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나는 매일 예수님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는 매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인가요? 주 기도문을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매일 뭘 구해? 일용할 양식 구해. 내가 그 일용할 양식 매일 줄게.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하나님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매일 360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 노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노숙자들도요 안에 보면 주머니에 뭐 있어요? 돈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내일에 일용할 양식이 있네? 그럼 내일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이 땅의 양식으로 규정하여 접근을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내일 먹을 쌀국에 쌀이 있어. 그럼 일용할
다음 날의 양식도 있네. 그 다음 날의 양식도 있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광야 40년을 기억할 때 매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은 양식을 주었어. 그래서 양식을 먹으면서 야, 양식은 어디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만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풍족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안 하면 나는 뭐 하는 거? 오늘 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최 목사야, 최 교수야, 너희들 매일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한글 수준에서만 성경을 접근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쌀 주시고 쌀국에 쌀이 가득 차게 하시고 김치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 그거냐 이거. 그거 아니라니까. 어제 저녁에 풍족하게 먹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어제는 그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무슨 가운데 살아요? 굶주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산다니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한글 수준에서만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구해 그 양식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거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떡과 생수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네, 생수 되시는 예수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네, 그 안에 예수행이 없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보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연보 안 받아요. 그 예배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제사, 제물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기도와 그 연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아니면 제물 대신 예수님 위에 나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제물의 기본은 누구예요? 제물 대신
예수님. 그 외에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물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요 얘기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약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았느냐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된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몇 주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